지난 시간에는 금강경 제27분 무단무멸분을 이제 다 마치고,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의 이제 접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불교의 접통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면서 지금껏 어떤 방식대로 공부가 되어 오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행을 한답시고 평생을 바쳤는데,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평생을 수행을 하고 이제 육신을 버릴 때 됐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뭘 주장하셨는지, 뭘 깨달으라고 했는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참 헛살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됐느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또 수행자들이 그렇게 되면서 모습을 버리는 경우를 이제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얼마 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부터, 이게 어쨌든 부처님의 초기 경전은 혹시 어떨까? 학자들끼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뒤에 발견된 경전, 초기 경전, 그건 뭐 다를까? 같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겠지. 그것이 중국어로 건너가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 괜찮을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직접 범어를 배워서, 팔리어를 배워서 부처님께서 팔리어를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의견이 있는데, 물론 부처님께서는 궁중에서는 궁중 언어인 이제 주로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계급들만 쓰는 산스크리트를 쓰셨는데, 이제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은, 서민들은 팔리어를 이제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리어는 서민 언어, 귀족 언어는 산스크리트,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궁중에서 나왔으니까 법문을 하실 때는 그 서민 언어를 썼다, 팔리어를 썼다, 이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제 밝혀냈고, 그 팔리어도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팔리어는 이제 언어잖아요. 그래서 팔리어를 말씀하신 것을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 이게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도를 좀 전해라 다음에, 이러면 전부 다 중도 외우자. 중도. 그럼 이게 세월이 좀 가다 보면 이게 정도인지 중도인지 헷갈리거든요. 또 정도인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이제 모여봐라. 자, 중도가 맞나 정도가 맞나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중도가 70%래. 그럼 중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중도가 맞으니까 70%가 중도니까 다 중도야, 지금부터. 그럼 또 중도 하다가 또 정도, 정돈, 각가지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가면 이제 점점 프로테이지가 작아지겠죠. 그래도 이제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은 경우를 채택해서 이게 맞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해왔다는 그런 설을 그 불교신문의 어느 학자가 그 아주 논리적으로 찾아서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조사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부처님의 법문은 핵심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을 빼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중도를 빼고는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근데 중도를 뭐 다른 말로 또 뭐 무슨 말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중도란 말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깨달으신 것이 중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지만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같이 수행하던 5 비구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부처님은 독자적으로 이제 새벽별을 보고 이제 도를 깨쳤다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5 비구를 찾아갔대요. 깨닫고 나서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시켜서 내 법문을 좀 들어봐라 이래서 중도 법문을 해주었다. 해주고 나서 그 5 비구가 다 같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부처님 교단의 시초고 부처님 중도 법문을 전하는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전해드렸냐 하면 중도를 전해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걸 전해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늘 수행했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은 잘 되겠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고행을 했지 않느냐. 그럼 고행을 왜 하느냐?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고행을 안 하면 쾌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잖아요, 고행은. 이 괴로운 짓을 안 하면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로운 일을 한 거예요. 괴로움이 끊어지면 즐거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이제 고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중도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행과 쾌락이 다 틀렸구나. 고행과 쾌락이 다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뭐 괴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즐거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치면 괴롭잖아요. 또 즐거움은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뭐 나는 무협 영화 보면 즐겁다. 무협 영화 보면 즐겁죠. 그런데 괴로움을 느끼지 마라, 즐거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을 육신이 있는데 괴로움을 당연히 느껴야죠. 또 육신이 있는데 즐거움을 느껴야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중도 법문은 뭐냐 하면 그대가 느끼는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항상 먹는 이야기도 하지만 다 같이 좋아하는 뭐 음식을 뭐 무슨 음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참 부산이니까 밀면을 다 같이 좋아한다. 부산에서 밀면 원조집이 저기 가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소문 듣고. 밀면 원조집에 가면 밀면이 너무 맛있다. 밀면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원조집에 갔어. 밀면을 먹으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즐겁죠. 맛있고 즐겁고. 근데 그 즐거움은 절대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 중에
민면을 너무나 좋아하고 원조집이지만 다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중에 한 사람쯤은 배탈이 나 있다든지 몸이 냉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괴로울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맛있게 느끼지만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오히려 괴로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 쓰여진 그대로는 그렇죠.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적 그대로거든요. 쾌락이라는 것도 다 같이 않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다 같이 않다. 다 다르다. 즐거운 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괴로운 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 다르다. 그걸 알면은, 그걸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장자 법문도 하고, 황령산 법문도 하고, 우리 광안리니까, 광안대교 법문도 하고, 막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중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그 괴롭고 즐거운 모양이라면, 그게 온갖 모양의 대표거든요. 밝고 어두운 모양, 크고 작은 모양, 기타 등등 온갖 모양. 그 온갖 모양들은 알고 보니까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것만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주장하면 서로 내 것만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는 갈등을 야기시키니까 갈등을 일으키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집착할 일도 없고, 집착할 일 없으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사실은 해탈인데, 이런 과정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과 관계되는 어떤 사례가 있으면 제가 이제 또 낱낱이 이해를 할 때까지 80억 인구가 다 이해할 때까지 제가 한번 사례를 수집해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제 해결이 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중도 법문이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그 모양들이 그저 그 모양들이 텅 비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근처에 가면 안 된다든지 아무 소용없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모양들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겨먹은 원인이 다 있다고요. 응? 일단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게 생긴 데는 다 원인이 있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원인이 다 있고 그 대신 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거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틀린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걸 이해해서 그렇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먹을 때도 그렇고 마실 때도 그렇고 또 음악을 들을 때 기타 등등 빛깔, 소리, 냄새, 향을 맡을 때 맛, 또 감촉을 느낄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할 때 그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느끼겠구나. 다 생각을 달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자.
이렇게 되었으면 그럴 때마다 그런 사실을 알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길에 쭉 내려가면서 참 기이하고 기이하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보고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이렇게 내 앞에 거리가 있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요즘은 이제 좀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10년 전보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제 몸이 노화되니까. 그래서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장면을 그대로 보겠지. 그대로 똑같이 보면 이 중도의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똑같은 장면으로 알아요. 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런 예도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도라는 말을 안 쓰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안경에 빨간 칠을 하면 그게 세상이 전부 빨갛게 보인다. 안경을 벗으면 빨갛게 안 보인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하나의 예지만 각자의 예지만 뭐 다 같이 빨간 안경 끼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빨갛게 봐도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대나 놓치지 않으면 집착을 안 할 거니까. 그럼 항상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수행이고, 그게 공부인데, 뭐 중도 법문만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법문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 법문이 부처님 당시에도 물론 부처님께서 절대 어렵게 이 말씀을 하신 리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법문을 탁 듣고 5 비구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쉽게 말씀하셨으니까 깨달았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았죠. 중도 법문은. 중도 법문 누가 뭐라 해도 거꾸로 말해도 이렇고 누가 뭐 옆으로 말해도 중도는 이것이지. 모습은 근거가 있고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각자가 다르다. 이게 중도 법문의 요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이 법상에 이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런데 수많은 불자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중도 법문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중간에 심지 법문만 하게 됐어요. 마음이라 하는 것. 이제 저는 주인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마음이든 주인공이든 부처자리든 뭐 무슨 이야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중도 법문을 깨달으려면 이제 이 심지 법문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중도 법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은 바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4.8절 날 어떤 데는 컴퓨터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 나가 듣는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각자의 참 나가, 각자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그래서 6조 해능이 6조가 되기 전이었지만 홍인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너 같은 촌놈이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냐. 왜냐하면 너 어디 왔노 이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당장에. 너 같은 촌놈이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행색의 촌놈
도시놈은 있겠지만은 어째 뭐 불성에 부처되는 성질에 그 촌놈 도시놈이 있겠습니까? 벌써 그 이 깨달은 바가 있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 됐잖아요. 이전에 깨달은 바가 있었잖아요. 아,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중생이 중도를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중도를 깨달지 못하면 중생인 거예요. 부처가, 이건 이제 모순이지만, 부처 아니겠지. 그러나, 성품은 부처 중생이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중도를 모르면, 그건 중생인 거거든요. 고로 중생은 중도를 모른다. 중생이 중도를 깨달으면 부처인 거거든요. 고로 부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부처 중생은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부처 중생은 성품은 다르지 않다. 성품은 다르지 않는데, 부처 중생이 성품은 다르지 않다, 본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이제 중도를 이해를 하죠. 그러면 더 이상 뭐 깨달을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근데 불교를 이제 처음 접하거나 부처님 법문을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부처와 중생이 성품이 다르지 않다.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겠죠. 부처와 중생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마음이다 이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니까 깨달을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깨달을 마음은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걷어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걷어 잡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틀리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아, 성품이 다르지 않구나. 이것만 알면 됐지.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표현은 그렇게 해요.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막연하게 법문하는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야지, 부처 자리를 깨달아야지, 주인공을 깨달아야지, 이런 식의 법문만 하면 나는컨대 그분은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깨달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표현하면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중도를 깨달아야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깨달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중도를 깨달아야지라고 알고 있다면 법문을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깨달아야지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마음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모양으로 착각하면 그거는 법문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문을 듣는 학인들에게 마음에 대한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마음, 부처자리, 주인공, 빈자리, 없는 자리, 뭐 이런 거는 우리 아예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중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쉬운 중도 법문이 잘 전해 내려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잘 전해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불교에 이 중도 법문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조금 의심이 이제 갔어요. 제가 의심이 안 갔으면
제가 이제 내몰라라 하고 막 그러려니 했을 텐데 열심히 갔으니까 한번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지금 한국 불교의 적통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했어요. 임재의 정맥을 이은 데서 임재종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임재종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에서 그 다음에 해능대사 제자인 남학회양선사의 제자인 마조스님, 마조스님의 제자인 이제 임재스님인데 그 사이에 백장 황벽이 있습니다. 마조스님의 법을 받은 백장, 그 스님의 법을 받은 황벽의 제자인 임재가 워낙 뛰어났던 모양이죠. 임재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임재 스님의 이름을 붙여서 임재종이라고 이제 해서 그 임재종이 굉장히 이제 커진 거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이제 설명했죠. 임재종으로 해서 그 고려 말에 이거는 신라가 아니고 고려 말에 태고 보우 스님이 원나라 서곡 청공 스님으로부터 임재의 정맥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서곡 청공 스님이 임재선사의 18대 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에서 전하고 이거 18번째 무려 18번을 거쳐서 백옥 청공 스님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이 백옥 청공 스님에게서 태고보우 스님에게로 전해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정설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1348년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종, 육조 해능대사의 선종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말보다 훨씬 이전인 500년 전에 이제 821년에 신라시대 도의 스님이 또 마저오 스님의 직계 제자인 서당지장 스님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당지장에게서 법을 받고 귀국한 후부터 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산 성문이 발달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무려 500년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육조 해능대사가 당나라 시대의 이름을 떨치고 그때 이제 마조 스님의 일시적인 스승이었던 잠깐의 스승이었던 신라시대의 무상스님, 이제 마조스님하고 무상스님이 그 당화상이라는 아마 내 생각에는 화상은 스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당나라 화상. 근데 이제 본명이 정확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화상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고향에 있는 당화상이라는 스님에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무상 스님하고 같이 배우다가 그때는 이제 화두 참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참선인지 어쨌든 좌선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상 스님이 이제 훨씬 선배니까 당화상이 아마 입적하시고 나서 마조 스님이 이제 무상 스님에게 의지해가지고 또 이제 이 좌선을 많이 이제 했던 걸로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무상 스님이 신라시대 때의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 고국에 좌선하는 것을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그런 기록들은 지금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그것도 연대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도의 스님이 마조 직계 제자인 서당지장에게서 귀국한 뒤부터
발달은 했는데 왜 또 500년 이후에 그 태고 보우선사의 선종인 윤제 조계종이 적통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고 보우선사의 의록은, 왜냐하면 지금 조계종의 정통적인 지위를 시작하게 된 분이 태고 보우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이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거든요. 어디까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내려갔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의 중도 법문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학회양스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와 문답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바를 육조 해능대사가 인정을 했고, 그 뒤에 마조스님은 무상스님 밑에서 좌선을 하다가 마조스님께로 와가지고 이제 기왓장 달다가 이제 문답하면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의 법문에서는 지난번에 중도 법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조스님은 분명히 중도 법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확철대학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온 임재종의 접통이라 하니까 임재스님도 과연 중도 법문을 깨달은 법문을 하셨을까 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 줄만 딱 변죽을 울려 드렸어요. 지금 서론이 이제 조금 길었죠. 왜냐하면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서론을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재록에 임재스님이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그러니까 해탈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죠. 밖으로 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밖으로 구하는 대상이 지난번에 뭐냐 하고 제가 물어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 온갖 모습.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온갖 모습을 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왜냐? 온갖 모습을 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구해서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구해서 다 써. 구해서 다 쓰지만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맞지 않다. 이게 중도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않기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도 법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중도 법문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 법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하게. 근데 학인이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마구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는 뭐고 마구니는 뭡니까?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그대가 지금 의심하는 그 한 생각이 마구니야. 왜 의심하는 한 생각이 마구니일까요? 왜?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마구니입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그대가 의심하는 그 한 생각이 마구니야. 왜 의심하는 한 생각이 마구니죠? 그러면 의심하는 한 생각은 무엇을 의심을 했을까요? 무엇을? 아주 간단합니다.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때는 모습을 이러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는 입시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법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사 시험 치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습입니다. 하기니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 마구니라는 생각. 그래서 그 모습에 관한 생각이 마구니야. 그대가 만법이 생겨나지 않고 마음이 헛개비라는 것을 통달하면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서 어딜 가나 청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만법이 생겨나지 않고, 만법은 왜 생겨납니까? 만법.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이건 왜 생겨나요? 안 생겨나야 되는데, 만법이 안 생겨나야 되는데 왜 생겨납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0초 동안. 만법은 왜 생겨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막 즉각 이제 답이 나올 정도로 법문을 열심히 들으시고 많이 법문을 또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즉각 생각했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했겠죠. 만법은 왜 생겨납니까? 각자가 만법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각자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겨나지. 안 그러면 만법이 왜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만법이 헛개비고 가짜지. 각자가 만드니까. 만법이 생겨나지 않고 한문으로 무생, 여기서 무생이라고 그랬어요. 생겨남이 없고 만법이 생겨남이 없다는 것은 가짜인 줄 아는 거지. 만법이 가짜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생겨남이 없지. 가짜는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인 줄 아는, 진짜라야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만법이 생겨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지 않고 마음이 헛개비라는 걸 통달하면 이거는 마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 환이다, 헛개비다. 각자 다 다르니까. 이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 멋있네, 멋있다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이거든. 이것을 통달하면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청정하게 된다. 깨끗하다. 붙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야. 임재스님의 법문이 명확하게 중도법이죠. 계속해서 제가 물론 중도 법문만 발췌했지만 왜냐하면 중도 법문 거의 중도 법문밖에 없어요. 물론 문답도 이것도 문답이잖아요. 하기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마군입니까? 이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대답을 했고, 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임재선사가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어, 중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모습을 부처라 합니까? 어떤 모습을 중생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부처도 없고 고정된 중생도 없다는 뜻이에요. 마조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어, 중생도 없어,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 중도 부문이죠. 옛날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고 요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알면 그만일 뿐, 이 사실을 알면 그만일 뿐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는다. 알면 돼. 그냥 알면 끝이야.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계속해서 중도 부문입니다. 어느 때이든 다른 어떤 법도 없어. 왜? 다른 어떤 법이 있다면 그건 전부 환이다. 가짜다. 다른 어떤 만법 있다면 그거는 가짜로서 있는 거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설사 내가 말한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전부다.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도 부분을 쭉 들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났는데 학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 바른 견해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일체 재상. 일체 재상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래서 떠나야 된다. 떠나면 부처라고 건강하게 되어 있고 이 일체 재상은 시명재불이라고 그랬거든. 온갖 모양을 떠나면 바로 이름이 부처다. 해능대사는 온갖 모양을 떠나면 견성이다. 똑같은 말이죠. 바로 육조 해능대사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학인이 이 마조에게 임재에게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들은 범부에 들어가고 성인에 들어가고 물들매 들어가고 깨끗함에 들어가는데 요게 양변이죠. 범부에 들어가고 성인에 들어가고 물들매 들어가고 깨끗함에 들어가고 물 안 들매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현하시어 참으로 큰 법륜을 굴리시고는 모든 법이 다 빈 모양으로서 전혀 실다운 법이 없음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만법이 다 빈 모양으로서 진짜가 아니다. 빈 모양으로서 전혀 실다운 법이 없다. 실다운 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만법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법, 이 만법이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만법이 다 빈 모양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도 오늘 반야신경을 독경을 했는데 반야신경은 천마디에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수행을 할 때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싸임이 모두 빈 것을 알고 여기 지금 빈 모양으로서 같은 뜻이에요. 다섯 싸임이 빈 것을 알고 온갖 괴로움에서 떠났다. 해탈이죠. 온갖 괴로움에서 떠나면 해탈이잖아요. 이 다섯 싸임은 색수상행식,
온갖 모양을 생각하고 느끼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온갖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할 거지. 그러니까 진짜 모양은 없다. 아, 진짜 모양이 없구나.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집착해서 괴로웠네. 관자재보살이. 아, 진짜 모양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가짜 모양에 집착해서 이렇게 괴롭게 살았구나. 그래서 온갖 괴로움을 벗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제 임재 스님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큰 법륜을 굴리시고는 모든 법이, 만법이 다 텅 빈 모양으로서 전혀 실다운 법이 없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본다, 부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부처인 거예요.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방금 부처님이 그래 본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헛개비 어떻게 의지합니까? 헛개비 의지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라는 것도 얻을 수 없어. 그것도 하나의 이름이고 모양이야. 이와 같이 본다면 이야말로 바른 견해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와 똑같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임재가 마무리 법문을 합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요. 제 방에서는 온갖 곳에서는 닦을 도가 있고 깨칠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치며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으며 어떤 점을 보완한다는 것인가? 나이 어린 후학들이 잘 모르고 이들 여우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 자꾸 깨달을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닦을 어떤 도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해서 수행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봄날의 가랑비처럼 맞느니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문에 속으면 안 된다. 깨칠 도가 있다. 깨칠 법이 있다. 닦을 도가 있다. 닦을 법이 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누구라도 도를 닦는다면 도를 행함이 아니니 수만 가지 삿된 경계들이 앞다투어 생겨난다. 도를 닦는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수만 가지 경계들이 앞다투어 삿된 경계들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임재의 직계 스승이 아니고 임재의 앞에 스승. 맞아. 옛사람이 말하기를 옛조사가 말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했느니라. 지난번에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라고 한 것을 소개했죠. 그럼 평상심이 도라는 게 뭐냐? 평상심이 뭐냐? 평상심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고 범성이 없는 것. 평상심은 조작한다면 모습을 조작하잖아요.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면 모습을 따지자. 취사, 없고 버리는 것은 모습이잖아요. 단상, 단멸, 완전히 없다, 항상 있다, 이런 견해도 모습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범부다, 성인이다, 이것도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범부고 어떤 게 성인입니까? 범부와 성인은 그 성품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 사실은 모습은 모습을 가지고는 논할 수가 없죠. 범부는 내가 일으킨 생각이 전부 진짜구나, 그럼 범부고, 성인은 내가 일으킨 생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러면 성인이지. 그게 부처님의 정도법문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마조선사 못지않게 임재선사의 법문은 확실히 중도법문이죠. 중도법문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이렇게 임재선사도 중도법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통 종파도 임재종파의 이제 그 문중에서 받은 아까 태고 보호화상이 석곡화상 18대 손, 임재선사의 18대 손에게 법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정통적으로 법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보호선사의 법문에서 이와 유사한, 육조 해능대사와 유사한, 그 다음에 아까 해능대사의 법을 받은 남학회양선사의 말씀과 유사한, 마조선사의 말씀과 유사한, 임재선사의 말씀과 유사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접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없다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없다면 그동안, 그러면 고려 말부터는 전부 수행을 거꾸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제가 시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제가 한참 이제 참선 수행도 하고 법문을 들으러 열심히 다닐 때 매일 낮에 이제 볼일 보러 간다고 버스를 이렇게 탁 탔는데, 근데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 손잡이를 탁 잡았는데, 서야 되니까 손잡이를 딱 잡으니까 갑자기 꿈을 꾸는 것처럼 온 천지가 환하게 열리는데, 버스고 이런 거 손잡이고는 간 곳이 없고, 제가 이제 허공에 헬기를 탄 것처럼 예를 들면 한 1000m까지는 안 되고 한 수백 미터 공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꿈속에서 하고 2번을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죽었을 때 경험을 했고, 꿈속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꿈이 아니거든요. 낮인데, 환한데, 헬기 탄 것처럼 혼자. 근데 모습이 없는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경치도 보이고, 저 뒤에는 이제 나무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산천하고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달랐는데,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산천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저 뒤에 이제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저 뒤쪽에도 사방에 이제 벌판도 있고, 그런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이제 약 1000평 정도 대충 그렇게 넓은 큰 공터에,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1000평 정도가 넘는 공터에 이제 담이 있는데, 담은 굉장히 돌이 막 이끼가 낀 이런 돌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그려보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림은 별로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건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담이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사방에 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의 높이는 한 3에서 4m까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3m 전후 정도 담 높이가, 이 담 높이가, 돌담이. 근데 막 이 돌들이 이끼가 끼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붕이 없어요. 텅 빈 공간인데 그냥 바닥이에요. 이렇게 땅바닥.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 초여름 정도, 날씨는 봄에서 초여름 정도인데, 이제 공중에서 이런 땅이 보이고, 이 주변에는 나무도 조금 있는데, 저 멀리도 나무가 보이고, 근데 여기는 막 벌판이에요. 또 벌판인데, 한벌판에 건물이 하나도 없고, 요 앞에만 평상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고, 요 평상 위에만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놨어. 여기 평상 위에 이 한 분이, 스승인 듯한 분이 한 분이 이쪽으로 쳐다보고 앉아 있고, 여기는 스님들이 열을 쭉 맞춰가 네 줄, 한 5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중간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그래가 쭉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쭉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한 그 당시에 제가 대충 짐작해도 한 500~600명 정도. 스님이 500~600명인데, 500명에서 600명인데, 그 먹물옷에 이 회장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이 회장 색깔이 밝은 주홍색이었어요. 색깔이 밝은 주홍색. 그 색깔까지 보이더라고요. 밝은 주홍색인데, 이 선사인 듯한 분은 이리로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스님들은 전부 저리로 쳐다보고 이제 좌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제 그늘이 이렇게 차영이 되어 있고, 이 선사의 얼굴은 못 봤어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제가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스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몸이 없잖아요. 근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스님 머리라면 제 눈이 이제 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요렇게 눈이 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 회원 머리 보면 저런 머리 있잖아요.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위에 지붕이 없이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하는데, 머리털 그 딱 밑에 머리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머리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머리털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요 머리털에 요 옆에 땀이 배어가지고, 땀이 이렇게 살짝 난 것까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몸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쓱 갔다가 또 이리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나는 몸이 없으니까 쓱 갔다가 뒤로 이렇게 쓱 오는데, 딱 요 정도에 네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낸데 하는데 이걸 다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그게 몇 초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몇 초 안 됐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스승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를 올리고, 선생님, 제가 전생에 중언을 한 걸 알았습니다. 이랬더니 끌끌끌 웃으시면서 자네 공부했네, 공부했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스승께서 칠순이 넘으셨죠. 제 나이 정도 지금 제 나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조금 넘으셨는지. 저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 한 두세 살 위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내가 중을 하긴 했구나. 근데 이때 이제 좌선하면서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중국의 이런 자선 형태를 하면서 과연 이제 앞에 계신 선사가 누구였는지, 마조 선사였으면 참 좋았을 낀데 마조 선사를 하면 제가 뭐 얼굴을 압니까? 응? 근데 모르죠. 제가 가리 늦게 중도법을 터득한 거 보니까 아마 뭐 마조나 뭐 임제나 뭐 됐는지도 모르죠. 그건 알 길이 없죠. 저도 그건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이제 몇 번 있는데 그런 경험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고 할 거는 없구나, 이거는 분명하더라고. 그런 경험이었으니까. 왜냐하면 허공에서 헬기처럼 쭉 내려오는데 내 몸이 없어요. 그냥 쭉 내려와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뭐 실제적인 경험인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인지 그건 뭐 모르죠, 나도.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육조 해능대사, 이제 달마대사의 3개 유식, 만법 유식부터 또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 있는 그 중도법문, 또 그 이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새벽별을 보고 깨치신 그 중도법문이죠. 그것도 중도개성.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중도를 알고 깨닫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 없는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중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도 법문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절대. 수행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가 이제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